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만드셔야 되겠기에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왜 이렇게 교회만 갖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보다도 원망은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훈련으로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코로나 기간이 지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으며,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단지 고난의 시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기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 훈련의 대가라고 말하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참 귀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성 프랜시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유명한 성 프랜시스도 당시에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도와 묵상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계속 산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때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삶의 모습이 사라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멘토이자 친구였던 두 사람, 시스터 클레어와 브라더 실베스터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일까 서로 물으면서 이 성 프랜시스도 함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다음에 이 두 친구는 이 성 프랜시스에게 각각 이 편지를 사환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이 사환들이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이제 그들의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였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두 친구는 똑같이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음성을 받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됐던 거죠. 그때 그 편지를 받자마자 성 프랜시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체할 일이 어디냐. 그래서 그 사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훗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는 단지 신비주의 운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복음주의 운동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철저히 훈련받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참 고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러한 참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분은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절에 스탈린에 관한 불편한 그런 글을 썼다가 스탈린의 정보망에 걸려들어서 결국 스탈린이 만든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8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노역을 당하던 한 친구 동료가 땅에다가 썼던 나뭇가지로 썼던 십자가 모형을 보는 순간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눈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그가 깨달은 것은 러시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그는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달러에도 써놓은 것처럼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미국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지만, 그러나 미국도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서방 세계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만 50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러시아에 6천만 명이 죽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영적 눈이 띄어진 것은 그가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거기가 바로 그의 훈련장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5년 동안 꼭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던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이 모여 살던 그 그발강가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쓰시기 전에 에스겔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또한 우리의 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훈련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이 볼모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1만 명의 영혼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스겔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들로 가라는 겁니다. 이 들이라는 말씀은 이제 골짜기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들로 가라, 골짜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들의 골짜기에 머물렀다. 이제 에스겔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왜 하필 여기서 많고 많은 그러한 곳 중에서 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들로 보내시는 겁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빈 들에서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시키셨던 훈련은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기하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 그는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7,000명을 남겨놨다. 주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이 들에 있는 것 같은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훈련의 자리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동행하는 내 있는 자리가 늘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 그런 터닝 포인트의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빨리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서는 그런 영적 대면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동 반경이 작아지고 만남도 제약되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외롭습니까? 그러나 이런 홀로 있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영적 대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진정한 풍성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냥 바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바빠야, 바쁘지 않으면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바쁘지 않으면 뭔가 게으른 것처럼, 바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홀로 있는 게 두렵고 오히려 홀로 있는 것이 뭔가 너무나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침묵과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그런 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대뜸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아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바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세요? 또 그러시는데
실은 코로나가 있으면서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됐구나. 우리의 어찌 보면 마음이구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너무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반경을 이렇게 좁히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1대1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면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 기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선교사인 바람에. 근데 자기가 중국에 있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원치 않게 일본 그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든지 일본인들만 보면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원수는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 세계적인 인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1924년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1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단거리 그런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결승전이 있는 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는 100m 그 달리기에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400m 결승에 진출하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400m를 뛰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영웅이 됐습니다. 부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예와 영광을 포기하고 일본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잡혀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는 에릭 리드를 만나면서 가끔씩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그 인생의 들과 같은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릭 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고,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때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는 어떻게 일본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 내 인생의 최고의 원수는 일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일본을 용서해라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는 일본 선교사로 자원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그래서 영적 풍성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쁜 스케줄이 우리를 영적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많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내가 많이 갖는 것이, 그것이 영적 풍성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풍성함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풍성함에 이를 것이고, 이러한 영적 풍성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코로나가 1년이 됐든 2년이 지났든 그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훈련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살펴보셨듯이 에스겔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시면은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적이 옴을 알았을 때 그때 파수꾼은 당장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장 24절에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25절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거다. 꼼짝 못할 것이다.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입을 아예 혀가 천장에 붙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만드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주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친구 아들이 올해 감신대를 함께 2020년 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유는 첫째 형이 재수를 해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감신대를 신학과를 들어간 겁니다. 형이 재수를 하면서 친구들을 못 만나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 친구 사귀어야지 되게 활동적인 아들인데 다 학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 번도 못 갔대요. 아니 시험 보러 한 번은 갔다 왔는데 애들이 서로 아는 체 안 하더래요. 이 학기에는 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밖을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너를 줄로 매서 꼼짝 못하게 할 것이고 네 입술은 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 못할 거다.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거해야 되는 이 에스겔의 이 고통,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훈련은 복종의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필수 요건, 그것은 복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능력 있는 자, 재주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종이라는 태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을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이유는 이 패역한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신 다음에 뜻밖에도 집에 들어가라. 너는 꼼짝 못할 것이다.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을 이 에스겔에게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단지 원망으로,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밑에는 아주 정말 힘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이 자기 밑에 최고의 장수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갑옷을 벗어라. 나가 싸워라. 너의 그 지혜, 전략과 또 그 사랑으로, 용기로 저들을 감복시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이 왕 밑에 이 장수는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시는 가? 아니, 지금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시면서 칼을 내려놔라. 갑옷을 벗어라. 죽으라는 건가? 네. 그러나 왕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복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정말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하나님 맨날 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맨날 이렇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이 에스겔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의 기간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단기 선교 간증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훈련도 다 받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송 예배만 남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준비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계속 갈등을 겪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선교지는 저 세계의 열방이기 전에 집사님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또 믿지 않는 시부모이지만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집사님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 단기선교는 못 가지만은 자기가 대표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있었던 얘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선교지임을 새롭게 알았다고. 나의 선교의 완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시부모님께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려 죄송합니다. 참 진심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됐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교를 반대하고 그랬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선교가 뭐냐?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주님의 사역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존귀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이 순종의 삶을 배우는 데서 더 뛰어넘어서 복종의 삶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꼭 맞는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인도받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스겔의 계속된 침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가둬놓으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입을 열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그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왜 침묵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확신 중의 확신, 그것은 인도의 확신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반드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나가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훈련은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을 하지 않고 바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보통 언어 훈련의 기간이 최소 3년이고요. 길게는 5년 걸립니다. 여기 이 선교사님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아랍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랍어 공부를 하는데 그곳은 너무나 혼란한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 언어 훈련 기간이 훈련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언어 교사를, 튜터를 불러서 1:1로 언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언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녀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한테 언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곧장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다.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뒤로 물러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이 튜터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집에 일찍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을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노트에 써놓은 이 아랍어로 써놓여 있는 이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게 네가 쓴 거냐고, 내가 쓴 거라고, 이게 네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고. 근데 내용이 좋네. 이 무슬림 자매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뜻밖에도 이 무슬림 자매가 성경을 받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금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 나도 당신처럼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에 쫓아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 메마른 자리에서도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행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요,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청종하면서 걸음걸음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기간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기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를 300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 속 안에서도 그 어려운 전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300년을 버텼습니다.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늘 들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는 훈련을 했고 음성에 주목했고 그 음성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영적 훈련의 장이라고 여기십시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은 단내가 납니다. 훈련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이는 준비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자리는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때 이 훈련의 시간들은 내게 없어야만 되는 몹쓸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기간을 오히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도약의 시간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왜 내가 외로워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이시죠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 기간 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